우리가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 9절 말씀에 있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는 말씀 가운데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는 그 구절을 인용을 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9절 가운데서 조금 전에 읽었지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자, 왜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자, 단지 본문 읽은 이 9절 말씀에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심으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는 것이 단지 그냥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다라는 그 한 가지만으로 찬송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왜 이 본문의 말씀에서 왜 찬송하려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여러분 제가 말씀한 그 질문에서 어떤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 우리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과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17절의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 7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보호자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자, 예수님께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목자 하나님의 백성 곧 오늘 우리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라는 말씀과 같이 고통하는 애통해하는 그 심령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라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바로 왜 찬송하느냐, 바로 어린 양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생명수샘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에서 나오는 그 눈물을 씻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호산나 찬송하리다 라고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자, 우리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아파서 막 웁니다. 그리고 혹은 다쳤을 때 아이가 막 웁니다. 혹은 친구와 같이 놀다 다투어서 혹은 싸우다 아이가 우는 때가 있습니다. 혹은 아이가 억울해서 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눈물을 흘리는 그런 어린아이의 눈물을 엄마가 닦아줄 때 그 아이의 눈물은 그쳐지고 그리고 엄마의 사랑스러운 그런 손길과 얼굴 속에서 그 아이는 평안과 평화를 그리고 위로를 찾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왜 본문의 말씀에서 호산나 찬송하려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같은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10절의 말씀을 보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어디에 있다라고 이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호산나 찬송하려다 라고 찬송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라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 찬송하려다 라고 호산나 찬송하려다 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가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어 9절 하반부에 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자 특별히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나와 있죠. 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은 나와 같은 그런 과거에 교만하고 또 어리석었고 그리고 죄 많았던 그런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속죄 제물로 예수님께서 바쳐주셨습니다.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나와 같은 죄인을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로 바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나 자신이 우리 자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그 형벌의 처참함으로부터 이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우리의 구원주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에서 말씀한 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셨죠. 자, 예수님께서 타신 그 나귀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에서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짐승의 새끼, 그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그 나귀 새끼는 바로 예수님이 타신 그 작은 나귀 새끼는 어떠한 전쟁이나 싸움터에서 쓰는 그런 말과는 다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나귀는 보통 사람들이 타거나 혹은 그 짐을 실어나는 데 쓰이는 그런 나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반복하지만 그 짐승의 새끼,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나귀는 바로 이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특별히 이제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가보면 우리 한번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가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다. 자, 그는 공의로우시며 그리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신다. 자, 이런 스가랴 이미 9장 9절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예고했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는 바로 공의로우시고 그리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자 이렇게 그 나귀 예수님이 타신 나귀 새끼는 바로 이렇게 겸손과 공의로우심을 이제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특별히 본문의 8절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무리의 대다수는 어떻게 했대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는 나뭇가지에 베어 길에 펴고 그들의 겉옷을 길에 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말씀의 뜻이 그런 배경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우리 참고 관련 9절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바로 열왕기하 9장 13절 말씀을 가보면 열왕기하 9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자,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성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울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이 예후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예후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의 신하들이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그 예후 밑에 깔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제 군대 장관, 근데 예후는 왕이라라고 하반부에서 말씀하고 있죠. 무리가 생략해서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자, 이렇게 군대 장관 예후를 왕이라 부르면서 이제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그렇게 그 예후 군대 장관 예후를 찬양하는 그런 배경 속에서 그들의 신하들이 옷을 바닥에다 밑에다 가져다가 깔았다라는, 그것은 바로 그 승리를 상징하는 것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할 때 많은 무리들이 오늘 말씀에 같이 무리의 대다수들이 그들의 겉옷을 이제 땅에 펴고 그리고 종려 나무 가지들 이제 흔들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왕이심을 알고 그 예수님을 이제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아까 12장 13절 말씀을 다시 돌아가 봐서 요한복음 12장 13절에서 뭐라고 찬송하고 있습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오.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찬송하면서 이제 그들의 겉옷을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흔들면서 그 예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종려나무 가지를 펴고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는 그 예수님은 바로 어떤 분이시냐? 바로 오늘 우리 인생의 고통과 슬픔에 아까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같이 우리 인생의 고통과 슬픔과 그러한 슬픔의 눈물들을 닦아주시는 그러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그의 백성들 생명수 그 샘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 종려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작은 아기 새끼를 타고 오신 그 예수님, 그들을 맞이한 많은 무리와 백성들은 그들의 겉옷을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흔들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여,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찬송했습니다. 왜 찬송했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도 그는 우리 인생들의 그 고통스러운 눈물을 닦아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구원주, 우리의 목자 되시고 그 고통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우리의 어려움과 역경과 힘듦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고통의 눈물이 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능히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종려주일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그 무리들이 호산나 이스라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려다, 그 찬송하려다라고 외쳤던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고통을, 그 인생의 고통에 눈물을 흘린 우리 인생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며 생명수샘으로 인도해주시는 바로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구원이 있도다라고 말씀한 것 같이 우리의 구원주 되심을 우리가 그 구원주 되심에 대해 깊은 은혜와 감사함으로 우리도 그 무리들과 같이 그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그 겸손한 그 주님을 기뻐하며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며 우리를 생명샘으로 인도해주신 그 주님을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을 기도하겠습니다.